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생명의 탄생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보면 참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린 새가 알에서 부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작은 씨앗 하나를 땅속에 심고 물을 주면 그 씨앗에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 흙을 뚫고 하늘 위로, 지상 위로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탄생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생만큼 성장이 중요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싹은 텄는데 열매까지 맺혀지면 참 좋을 텐데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멈춰서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1장에서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내용을 이어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열매는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앞에 나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칩시오 하니까 딱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 손을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도대체 그 연세까지 미워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니 그런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0 넘으신 그 노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다 공평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미워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미워할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버리는 것에서부터.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내가 무엇은 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물건 사는 거.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오다하면 그 다음날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또 코스코에 가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또 살 수 있는 게 참 쉬운 이유가 리턴을 잘해줘요.
리펀드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냥 갈등 없이 이렇게 사요. 저희 집에 에어컨디셔너가 고장이 나가지고 며칠 고생을 하는데 어제 이제 누가 고치러 왔다가 아는 분이 왔다가 파트를 사러 이제 홈디포를 갔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긴 했는데 리턴이 쉬우니까 다 샀어요. 두 번 가기 싫어가지고 막 사가지고 필요한 건 쓰고 필요 없는 것은 리턴하고 결국에 못 고쳤어요.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래요. 세상에 사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요, 버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집에 물건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하려고 해도요, 결국 다시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옷장에 옷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옷도 있고요. 근데 못 버리겠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인데 못 버리겠어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계속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요. 막상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되면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5가지 1절에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5가지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악독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혼내고 싶고 그 사람 파괴하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기만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외식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말로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 갖는 거, 그게 외식입니다. 시기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의 거 뺏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여러분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비방은요, 거짓말이나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이런 게 많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좋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로부터 이 5가지 중에 하나씩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5개를 콕 집어가지고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에 아직도 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이 5가지 행동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중에 몇 개쯤 여러분 갖고 계세요? 하나도 없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도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은 버려야 할 것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서는 가져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2절 함께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은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가?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신생아는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먹여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찾아서 젖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엄마의 젖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아기가 젖을 제때 안 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러다가 잘못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젖 한 번 안 주면. 제때 안 주면 그래서 제때에 맞춰서 젖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갓난아기에게 젖은 생명과도 같아요. 막 부화한 아기 새가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그 꼬맹이, 그 작은 새가요, 그렇게 입을 벌리고 그냥 먹이 달라고 그렇습니다. 힘껏 입을 벌리고 먹이를 먹습니다. 아기에게 젖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젖을 먹어야 살아요. 거기에는요, 면역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을 갖춰야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귀의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보고 살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천만에요. 엄마가요, 젖 먹이고 똥 치워주고 가르쳐주고 밥 먹이고 다 그렇게 해서 자란 거예요. 자기가 잘하지 않아요. 다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자기 몫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가 반드시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물을 심고 물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쓴 뿌리들이, 못된 습성, 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버려라, 그리고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아주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역경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가 적군으로 도망을 갔을 때 미친 채를 하면서 갈짓자 걸음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마치 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이후에 쓴 시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호와 앞에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버려야 될 것 혹시 있으면 버리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시며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사모하여서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반려교회 가족들, 특별히 메어 아일랜드 현장에서 힘들고 수고하듯 우리 에이펙스 모든 가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오늘 하루 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